하는 특별한 코스가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철학자의 벤치에 앉아 있는 임마누엘 칸트의 동상을 보게 되는데, 그 동상 좌우편에는 칸트의 명언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글판 가운데 보면 행복의 원칙이라고 하는 그런 글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임마누엘 칸트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두 가지 부류로 구분을 했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사람과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게 됩니다.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이 빈둥거리면서 먹을거리만 찾고 있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며 증오하며 혐오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또 하나가 뭔가 하면 꿈도 비전도 없이 그럭저럭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 미안하지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해서 첫째가 뭔가 하면 to do something이라고 그랬어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to love others,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며 격려하며 칭찬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면은 곧 행복한 사람. 마지막 세 번째가 to have vision, 꿈과 비전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역시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자, 임마누엘 칸트의 구분에 따르면 여러분들은 어느 쪽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오른쪽입니까? 아니면 왼쪽입니까? 바라기는 행복을 선택하고 행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애시당초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충분히 건강하고 충분히 행복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자, 인류의 시조였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 어디 살게 하셨습니까? 에덴 동산이죠. 에덴의 뜻이 뭡니까?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어 놓으시고 행복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하시고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 스스로가 그 행복을 걷어차버리고 말았어요. 죄로 인해 가지고 관계도 깨어지고 행복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변함이 없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보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은 변함이 없다니까요. 재앙 아니에요, 저주 아니에요, 평안이에요. 우리의 미래를 열어놓으실 뿐만 아니라 희망과 소망을 주려는 것이 하나님의 본뜻, 본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도전하시는 줄 아십니까? 한번 신명기 30장 19절 한번 보실래요?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있는가 하면 사망의 길이 있고 행복의 길이 있는가 하면 저주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2020년도에는 기왕이면 생명을 선택하고 행복을 선택할 줄 아는, 그리고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행복한 삶,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다시 한번 그러면 새해 한번 축복할까요? 뭐라고? 원더풀 한번 축복해 보세요. 원더풀의 뜻이 뭐예요? 원하는 것보다 더 잘 풀리세요. 원더풀입니다. 그러니까 새해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새해 새 소원들을 가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고 하나님 앞에 새 소원 가지고 나왔다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잘 풀리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원더풀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무엇인가 뜻 있는 일을 좀 하려고 하는데 그게 생각처럼 쉽게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고요, 생활 형편들이 다 다르고요, 교회에 대한 관심들이 각각 다 달라요. 그러니까 1000여 명이 넘는 교인들이 한 목표, 한 비전을 향해서 걸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의 그릇들이 다르니까, 삶의 형편들이 다르니까, 내가 소속된 공동체, 교회에 대한 관심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저의 꿈은 성도들이 정말 행복하게 교회 생활했으면 좋겠다, 행복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그냥 교회에 오는 것 자체가 그냥 즐거운 거 있죠. 예배 드리는 즐거움이 있고, 또 받은 은혜 따라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면서 섬기는 헌신의 즐거움이 있고, 또 교회에 나와가지고 우리 코이노니아 믿는 사람들끼리 교제하는 그 자체가 즐거운, 그래서 매주마다 남북교회는 잔치집과 같고 축제가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 것이 저의 비전이요 저의 꿈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 도움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만의 리그, 우리만의 잔치가 아니고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우리 교회를 좋아하지만 불신자들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다른 교회는 모르더라도 저 남북교회는 이 지역에 꼭 있어야 돼. 저 남북교회는 없어져서는 안 돼. 남북교회는 꼭 이 지역에 필요한 교회다라고 하는 이런 소리들이 좀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 가지고 좀 회자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신자들도 물론 좋아하지만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교회 말이에요. 요즘 우리 세상이 웃음을 잃어버렸잖아요. 지금 진영 대결로 인해 가지고 계속 우리 사회가 지금 소용돌이 치고 있잖아요. 한쪽에서는 계속 막 데모하면서 끌어내리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또 막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지난 한 해 동안도 이걸로 이래 몸살을 앓았는데 새해 들어도 이게 잦아질 그런 조짐 같은 건 전혀 보이지 않잖아요. 보세요. 웃음을 잃어버린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이런 평안함과 이런 기쁨을 우리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좀 전파하는, 웃음을 주고 행복을 주는 그런 행복 전도사들이 되는 것, 여기 서 있는 저의 소박한 바람이요 꿈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성 쌓는 교회가 아니고 길 닦는 교회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뭔가, 우리 당대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차세대들에게, 그렇죠? 자라나는 우리 세대들에게 뭔가 좀 꿈과 희망을 실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특별히 평신도들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사역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평신도들을 열심히 훈련하고 훈련받은 평신도들에 의해서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남북 공동체, 남북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꿈을 저는 계속해서 꾸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창립 52주년,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의 생일을 맞이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남북교회 주신 꿈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꿈이 있습니다. 엄청난 꿈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계신 하나님이 행복하셨고,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공동체조차도 하나님의 기쁨이 곧 저들의 기쁨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걸 가리켜서 웬 하나님도 승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승리하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수영하고 떼 베끼고 마당 쓸고 동전 죽고 임도 보고
뽕도 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 하나님도 행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에 따라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렸을까요? 자,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꿈이 뭘까요? 한번 알아볼까요? 출애굽기 26장 30절 빨리 한번 보시죠. 시작.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너는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 설계도가 있다는 것. 하나님이 친히 설계하신 설계도대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막을 지으라고, 성막을 만들라, 성막을 세우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막 빠져나와 가지고 광야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가나안에 정착한 상황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언제 가나안에 들어가려는지 기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몇 월 며칠 날 아니면 몇 년 몇 개월 만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확실한 디데이만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디데이가 없는 거예요. 언제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매일 하는 일이 똑같습니다. 광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광야 가보셨어요? 광야 이스라엘에 여러분 사막 광야길 가봤습니까? 광야의 진행 중에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까지 정착되지 못한, 아니 광야 여정 가운데 있는 하루하루가 고달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거 부담스러운 명령이에요. 정말 이거는 힘든 명령이에요. 아니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터전을 잡았단 모르고 자리 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주셨다면 그나마 수용할 수가 있겠는데, 아니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출애굽을 해서 막 광야에 막 나와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성막, 회막을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 보이겠어요? 아이고 우리 살기도 바쁘고 벅찬데 무슨 성막이야. 아니 우리가 애굽에서 사업을 했던 것도 아니고 남의 밑에서 모슴살이하고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하다가 그저 어느 날 갑자기 하룻밤 만에 그냥 갑자기 그냥 막 도망치다시피 해가지고 애굽을 빠져나와서 지금 광야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라니. 현재 지금 우리 가족들하고 살기도 지금 힘들고 지금 벅찬데 무슨 놈의 성막을 지으라는 거야. 또 어떤 반응 여러분 보이겠어요? 이러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셨단 말이야? 예? 고작 그래 광야에서 그냥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성막이나 지으라고 그 요란을 떨면서 애굽 사람 장자들 다 죽여가면서 여러 가지 10가지 재앙을 그냥 애굽 가운데 막 퍼부어가면서 그 요란스럽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고작 지금 이리로 인도한 목적이 당신의 성막 지으려고 우리를 지금 광야까지 이끌어냈단 말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반응 보이시겠어요? 벼룩이 간을 내먹지, 하나님 해도 이거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라는 반응도 보일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 중에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옛날로 돌아가서 거기서 그냥 남의 밑에서 그건 뭐 종살이도 맨 처음에 힘들지, 다 시간 지나가면 다 성이 붙어가지고 그것도 익숙해지는데 뭐. 그래도 먹고 마시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잖아. 또 무슨 운영한 걱정이 있어. 그냥 하루하루 그냥 몸으로 그냥 때우기만 하면 저녁이 그냥 편안하게 그냥 코골면서 잠자고 먹을 것 있겠다, 쉴 것 있겠다, 가족 데리고 살 수 있겠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것이나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더라고 하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들, 이렇게 원망하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아닌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꿈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광야 여정 가운데서 회막, 성막을 지으라고 했을까요?
그 목적을 알기만 하면 이 앞에 나와 있는 궁시렁거리는 사람들, 얼마든지 입이 나온 사람들 입 들어가게 만들 수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광야 생활 가운데서 성막을 짓고 회막을 지으라고 했는지 한번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 한번 보실래요? 자, 부사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성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성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자, 강조되는 부사가 뭐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시는 회막, 성막, 거기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줄 것이니라. 거기서 드리는 번제를 내가 받고 그들의 죄를 내가 사해 줄 것이니라. 거기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리라. 보십시오, 여러분. 만남이요, 회복이요, 아니면 미래요, 아니면 소망이요, 아니면 평안이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시는 회막, 성막,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겠노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방법이 뭘까요? 자, 우리 한번 출애굽기 25장 한번 2절 상반절 보실래요? 출애굽기 25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성막, 회막에 대한 내용이지요.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자, 성막을 건축할 재료로 여기 예물을 드리라고 명령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드리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드리지 말라는 얘기. 하나님께서 억지로 예물 가져오라고 하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드리기 싫은 사람은 드리지 말라는. 다만 이러한 사람들이 드리는 예물 가지고 내 성막, 내 회막을 지으라고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렇게 강제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드리기 싫은데 막 억지로 절대 노 땡큐에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드리는 예물, 이런 사람들이 드리는 그 마음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드리는 예물일까요? 자,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기가 막힌 거 두 가지가 소개가 됩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자, 보세요. 첫째는 자원하는 예물이에요. 자원하는 예물. 이 자원하는 예물을 한번 출애굽기 25장에서는 뭐라고 달리 표현을 했는지 한번. 자원하는 마음, 자원하는 예물인데 거기 달리 36장 말고 25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36장 3절에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인데 25장에서는 그 자원하는 예물을 달리 뭐라고 표현했어요?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물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물건을 만들 때에 그 품질의 우수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 물건을 하나 만들더라도 정말 기쁜 마음 가지고 즐거운 마음 가지고 물건을 만들면 그 품질이, 그렇잖아요? 그 물건의 품질이 뛰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기 울산에 있는 현대자동차 노조가 데모를 일으켰어요. 격렬한 데모를 했어요. 그러는 가운데서도 공장은 현재 운영 중에 있어요. 자동차는 생산이 돼요. 그런데 평상시 자동차 생산과 과격한 데모를 하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차들하고는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싸움하면서 투쟁하면서 만든 그 제품이 그게 온전할 리가 있겠어요? 평상시에 리콜 당하는 것보다 그 파업 아니면 데모 가운데서 만들어진 그 자동차들이 리콜되는 수가 평상시보다 거의 배 정도 돼. 아니, 심지어 여러분 이런 신문 보셨습니까? 엔진에 기름을
그잖아요. 기름통 있잖아요. 그저 엔진 오일 넣는 거기에서 걸레 조각이 나온 거예요. 아니 지금 막 싸우면서 막 억한 심정 가지고 물건을 만드는데 에이씨야 그래가지고 그냥 어디 한번 본떼지 마라, 어디 한번 맞지 마라, 어디 한번 골탕 좀 먹여봐라 그래가지고 물건을 만들면서 성의 없게 억지로 만드는 물건인데 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즐거운 마음 가지고 정말 노사간에 서로 그렇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서로 화합과 타협 가운데서 만약에 물건이 만들어진다면 어떤 물건이 나오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지요. 이건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산 능력뿐만 아니라 생산 비용까지도 얼마든지 절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즐겨하는 마음, 기쁜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연하여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이루라는 거예요. 연하여 드린다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한 사람이 한 번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바치는 거예요. 꾸준하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걸 연하여 바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 지난번에 꿈땅했는데 뭐 이번에 무슨 뭐 미라클 뭐 이름만 바꾼 거지 뭐 나 지난번에 꿈땅할 때 할 만큼 다 했어. 난 이번엔 나와는 전혀 그런 마음, 그건 연하여가 아니에요. 아이고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땅에 참여할 수 있는 몇 년 전에 꿈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이번엔 또 미라클이라고 하는 과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나를 축복해 주시려고 또 기회를 주시네. 내가 또 복받을 수 있는 나와 내 자손이 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주시네. 감사하지 뭐 그래도 내가 바칠 수가 있고 그래도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으니 뭐 이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미라클 우리 랜드에 또 참여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일컬어서 연하여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 양봉을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까요, 양벌 그 톨에 그러니까 그 벌통에 꿀이 찼을 때 빨리 그거를 째야 된다래, 따야 된다래, 꿀을 따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벌들이 일을 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벌들이 자기가 똥을 싸는 걸 자기들이 먹어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벌통에 꿀이 찼을 땐 빨리 그 따야지 벌들이 계속해서 물어 들어오지요. 그 안에 꿀이 찼는데도 그 따지 않으면은 그다음부터는 그 벌들이 일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옛날에 다 펌프질 했잖아요. 펌프질 물을 있잖아요. 마중물을 집어넣고 계속 맨 처음에 하면 어떤 물이 나온 거예요? 쎄물이 나오고 막 흙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물을 퍼내면 퍼낼수록 맑고 깨끗한 1급수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도 펌프라고 하는 것도 계속 펌프질을 하면서 물을 계속 순환시켜 줘야지 우리가 깨끗하고 맑은 물을 우리가 마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헌혈이라고 하는 것도요, 주기적으로 피를 빼주면 새로운 피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제가 우리 헌혈을 우리가 10m까지 우리 계속 했잖아요. 저는 뭐 신천에서부터 한 20년 넘게 헌혈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분들 얘기하던데 이제 목사님 피 빼봐야, 근데 목사님들은 좀 낫대. 일반 사람들은 50대 이상 사람들 피 빼봐야 10%, 20% 잘 술, 담배 안 한 사람들 한 40% 정도 쓸까? 나머지 다 버린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를 한 주머니 빼가지고 가도 그거 다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10대, 20대, 30대들 피는 거의 80%, 90% 다 쓸 수 있다는 거야. 왜? 그만큼 피가 깨끗한 거야. 그러니까 20대들, 특별히 20대들 피를 빼면은 그 사람들 피는 거의 다 쓴다는, 거의 버릴 게 별로 없다는 거야. 그나마 믿는 사람들의 피가 깨끗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또 하더라고. 불신자들과 똑같은 연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은 술, 담배를 안 해서 그런지 피가 비교적 쓸만한 피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동맥경화를 사전에 그러니까 피도 주기적으로 이렇게 빼주면 새로운 피가 공급이 돼가지고 오히려 피가 굳어지고 탁해지는 것, 동맥경화로부터도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일이 이게 바로 헌혈 꾸준성이에요. 지속적으로 꾸준히 계속해서 이것이 순환이 되어져. 그러니까 연하여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지속성이요, 꾸준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또 한 가지 연하여 드린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뭔가 하면은
어느 한두 사람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십시일반하는 거예요. 줄을 쭉 서가지고 그 줄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아침마다 줄을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그만큼 줄을 섰다. 이게 연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이거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도요, 어느 한두 사람, 재력가 한두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지어지고 어느 한두 사람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그 교회를 끌어간다면 물론 이를 신속하게 처리해서 속전속결, 근데 한계가 있어요. 그런 헌신은, 그런 교회는 한계, 어느 정도 성장, 급성장하는 것 같지만은 어느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스탑, 멈추게 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한두 사람, 재력가들 한두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된 그런 교회일수록 하나님의 교회보다는 사람의 교회가 될 가능성이 더 많아요. 대체적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왜? 내가 그만큼 헌신하게 되면 사람들의 심리는 자기 목소리 내려고 하거든요. 공동체 가운데서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 교회는 암흑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줄 수밖에 없는,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의식과 주인 노릇은 전혀 반대 개념입니다. 주인의식은 정말 너무 좋은 말이야.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인 노릇, 이건 너무나 못된 말이고 망조의 지름길이에요. 주인 노릇하는 공동체는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고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주인의식을 가진 그런 공동체는 너무 건강하게, 너무 아름답게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의식과 주인 노릇의 차이가 뭐예요? 주인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건 책임성이야, 사명감이야, 의무감이야, 의무감. 이게 주인과 종업원과의 차이점이라고. 종업원은 적당하게 시간 때우면 월급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싫으나 좋으나 기쁘나 아니면 그렇잖아, 내키나 내키지 않으나, 이건 주인의식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과 종업원과는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종업원들이 만약에 주인의식 가지고, 그런 식당 잘 되지, 그런 사업 잘 되지, 종업원들까지도 다 주인의식 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손님을 맞이하는 자세가 다른데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주인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책임성이 있는 거죠. 사명감 있는 것이고 이거는 의무. 근데 주인 노릇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니에요. 특권, 그잖아요. 특권, 기득권만 유지하려고 하고 특권만 누리려고 하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터줏대감 노릇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집단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고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남북교회의 장점이자 단점, 아니 단점이자 장점이 뭐일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이 문제를, 우리 남북교회의 단점이자 장점은, 단점이 장점이 될 수가 있는 거지 뭐. 부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21년째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21년 지금, 근데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봐도 우리 교인들이 1000명이 넘는데도 부자가 단 한 사람도 없는, 어쩌면 이런 교회가 있을 수가 있지요? 아니, 나는 지금까지 여러 교회 걸쳐봤다고. 강남의 맨션 100몇 평짜리 거기 가서도 예배도 인도해 봤고, 와, 그러니까 잘 산다라고 하는 게, 이런 한국 도자기 회장집에 가서도 인도해 봤고, 김동수 회장 집에도 여러 차례 가서 식사도 하면서 같이 예배도 인도해 봤고, 물론 김동수 회장 집이야 너무 검소해가지고 이게 정말 한국 도자기 회장네 집 맞나 싶을 정도가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를 가만히 보면 부자가 단 1도 없는, 단 한 분도 없는 거예요. 야, 이런. 근데 부자들이 출석하는 교회는요, 그분들에게는 껌값이에요. 근데 그분들에게는 껌값만 교회에 헌금을 해줘도 그 헌금 가지고 엄청나게 교회가 큰일,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지역사회 봉사를 해서 엄청난 일들을. 그러니까 부자들에겐 껌값이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거는 그냥 껌값을 헌금한 것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껌값이 그 공동체에 미치는 엄청나게 큰 일들을 하는 거야. 근데 우리 교회는 개미 군단이에요. 개미들. 사업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 우리 교회는 사업하는 사람들, 왜? 교회는 사업가들이 많아야 재정이 빵빵해지고 해마다 막 팍팍 막 재정이 올라가고 막 변동, 그래프가 막 요동을 치는 것은 그 교회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재정은 빵빵할 수, 인원은 적다 할지라도 재정만큼은
빵빵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월급쟁이들에다가 알바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알바해가지고, 근데 참 제가 너무 감격스러운 게 알바해가지고 버는 돈 가운데 11조를 떼고, 요즘 월급 받아봐야, 여러분 사회 나가서 어디 가든지 월급 받아봐야, 우리 지금 경제가 지금 뭐 밑바닥을 치고 있는데 월급 받아봐야 얼마나 받겠어, 솔직하게. 근데 그 받은 월급 중에서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11조를 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개미 군단이야. 그 개미 군단들에 의해 가지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강하게 세우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느 한두 사람이 우리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교회는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다 개미들이 한떼거지가 되어가지고 큰 물건을 개미들이 자기보다 막 300배 400배 큰 그런 물체를 개미들이 연합해가지고 같이 옮기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야, 이게 바로, 이건 단점이자 이건 곧 장점, 이게 바로 건강한 공동체로구나. 여러 사람들이 십시일반해가지고 한 가지 비전을 이루고 목표를 이루어간다. 이것처럼 자랑스럽고 이것처럼 건강한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여정, 피곤한 광야 여정 가운데 있지만은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시일반해가지고 자원하는 성도들, 연하여 드리는 성도들에 의해 가지고 드디어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되었다. 올인한 결과가 뭔지 한번 결론적으로 한번 출애굽기 40장 한번 3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40장 33절. 예, 맞아요. 예. 자, 시작.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자, 저기 보게 되면 해막이 곧 성막이고 성막이 곧 해막임을 40장에 가서 이제 밝혀주고 있죠. 자, 보세요. 하나님의 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그래서 그 꿈,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몸으로 느끼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를 통해서 흘러나갔어요? 성막, 하나님의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하면서 이 성막이 뭘로 완성이 되죠? 성전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제1성 최초의 성전을 지었는데 그게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요, 시온산에 세워졌다 해서 일명 시온 성전이라고도 얘기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올 때 시온 나올 때 그냥 시온이 아닙니다. 거기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생략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어디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지 한번 시편 128편 5절 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 성전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어디서 하나님께서 오늘 복을 주신다고요? 시온 성전, 시온 성전. 복의 내용이 예루살렘 성전의 번영, 곧 네 번영이 될 것이고, 너는 네가 헌신했는데 네 자식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자식이면 손자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네가 헌신했는데 너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네 자식도 복을 받고 네 자식의 자식, 손자들까지 복을, 더군다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강을 약속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해막은 이동이에요. 성막은 이동이에요. 근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해막 대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처음으로 봉헌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재차 뭘 또 약속하는지 한번 끝으로 역대하 7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가 어디예요? 성막의 완성인 성전, 솔로몬이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이곳에 와서 드리는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겠다,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오늘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경제도 어려운데 미라클 랜드라고 하는 비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서 너무너무 제가 죄송하고요,
제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도 듣기 싫을 거예요. 부담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룩한 부담감이 나에게는 사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질이 없는 분들은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보세요. 아유, 나는 뭐 이런 저런 물질이 없습니다. 그럼 1절에 나와 있는 오홀리 압과 부살렐과 같을 수는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재주예요, 은사예요, 재능이 있어요. 아니, 일반 사회에서도 자기 재능을 기부한다고 하는데 돈 받지 않고 그냥 기부하겠대, 자기 재능.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재능이 아니라 은사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은사 가지고 얼마든지. 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나는 물질이 없는데 그 대신 이런 욕심 가지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도 좀 성막 세우는데 나도 좀 동참하고 싶습니다. 물질 없어요. 하나님, 물질 주시면 나도 좀 이런 멋진 일에 좀 헌신하고 싶습니다. 아니, 그런 거룩한 욕심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또 그런 거룩한 뜻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 2020년도에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축복 주시면 그 물질 가지고 선한 사업에,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는 일에 얼마든지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잖아요. 기도로 참여할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통해서 내가 같이 참여할 수도. 저는 건강밖에 없습니다. 몸밖에 그럼 몸 가지고, 건강 가지고도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는 일에 얼마든지 참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돈만 가지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마음과 뜻만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곧 내 기쁨 되게 하고, 하나님의 행복이 곧 내 행복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서론에서 임마누엘 칸트의 말을 인용을 했어요. 오늘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세 가지는 있어야 돼요. To do something,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to love others,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해야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to have vision, 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내 꿈 삼으면 그걸 비전이라고, 내 꿈을 내 꿈 삼으면 그건 야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꿈을 내 꿈 삼으면 그걸 일컬어서 비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금년에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꿈을 꾸는, 우리 진정한 의미에서 비전어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행복이 곧 내 행복, 하나님의 기쁨이 곧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